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한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시간 동안에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분주함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려울 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 중에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듯이 취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근신한다는 것은 내가 정해놓고 거리를 두고 지킬 것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사랑 말씀을 하시고요. 서로 대접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봉사 이야기를 하시다가 11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처럼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도록 해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실은 좀 감당하기 크고 실천하기에는 너무 넓은 그런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오늘은 새벽 말씀을 대신하는 이 시간에 책을 한 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책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원래 이것을 쓰신 분은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셨고 1896년 책입니다. 100년도 넘었죠. 미국 분이시고 미국 그 당시 사회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만약에 내가 사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상상에서 시작한 소설책입니다. 1896년, 그때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나라로 변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빈민가들, 어두운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리고 기독교도 한편으로는 축복받은 미국, 감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또한 높아져서 교회도 양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철도 도시, 그러니까 철도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 그 신흥 도시에 레이몬드라는 시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몬드라는 도시는 없습니다. 소설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훌륭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잘하기로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은 인쇄 노동자였습니다. 인쇄소에서일하는 노동자가 타이포라이터, 즉 그 기계들이 발명이 되면서 자기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거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사람을 맞이한 목사님은 실은 오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멋진 예배당에서 참 멋진 설교를 하는 중에 이 구걸하던 인쇄 노동자가 뒤에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말릴 것도 없이 예배당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직장을 잃었고 구걸을 하다가 저희 가족과 제가 굶고 있는데 목사님을 어저께 찾아뵀는데 참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셨고, 교회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참 속에서 나오는 비판과 함께 긴 말씀을 하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멋진 설교를 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이 목사님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클럽을 만듭니다. 그래서 매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도 공작소에서 일하는 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들을 보아왔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모임에서 자극을 받고 가서 이것들을 알리고 실은 이 사람은 해고를 당합니다. 또 기자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임에 참석하면서 선정적이고 술이나 담배에 관한 선전은 씻지 않고 자기는 정말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기로 하면서 그를 바꿔 나갑니다. 백만장자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그것을 유산을 받은 것을 써도 모자른데 그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공원을 만드는 일에 기부를 하고 그 공원을 만들고 빈민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앞장서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이 사치했던 오빠를 불러들여서 같이 참여하게 합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 젊은 여성분이 있었는데 오페라 합격 소식에도 전도 집회를 나갈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음악 학원을 개설해서 음악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소설가는 인기와 부를 이미 얻은 소설가는 여러 선정적이고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꾸어 나가는 스토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상의 도시, 즉 소설에서 만드는 레이몬드라는 도시 한 교회에서 시작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임은 그래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수반했지만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예수님의 자리, 그들의 질문 하나였습니다. 내 자리에 있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보는 거를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의 친구 되는 시카고 지역의 그 교회에서 높은 분이죠. 그분은 여태까지 하는 것만 잘해도 큰 일들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일을 벌어두고 빈민이 사는 곳에, 시카고의 빈민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회를, 시설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빈민 선교와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In His Step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되게 얇지 않고 작은 글씨로 쓰여졌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읽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지도하는 전도사를 하면서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매일 한 챕터, 매주 한 챕터, 두 챕터씩 읽고, 그리고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소설에 있는 것을 읽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방, 그러니까 반지하 룸에서, 청년부에게 주어진 룸에서 우리가 많지 않은 숫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내 일하는 사무실에 성경책을 꽂아주기 시작을 하겠다. 어떤 청년은 내 친구들과 다른 이야기, 내가 친구들과 놀러 가는 곳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다. 어떤 청년은 또 예수를 더 잘 믿기로 결정하고 이런저런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떤 청년들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나는 이건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목수이셨던 적도 있었고, 선생님이셨던 적도 있었고, 기적을 베푸는 자기도 했고요, 우시기도 하셨고요, 고난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아주 잘 기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따라 살기를 실패하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 경험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일은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우리가 일할 때 예수님의 힘으로 일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일할 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소설이 심각하게 다가온 청년들을 바꿨던 20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은혜로 힘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기억했던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고 깨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 묻고 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 따라 변케 하시고 우리의 주위가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를 나누어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